예,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지난주에 5절까지 했죠. 이어서 오늘 6절부터 12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약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그 용서해 주시기까지는 공의를 철저하게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죄는 죄대로 의인은 의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우리 마음은 끝없이 죄의 본질이 있고 끝없이 죄의 본질 속에서 죄의 생각들이 수도 없이 마음속에서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오직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육신의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쫓아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생각들을 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뒤에 두고 우리의 생각이 앞에 갈 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죄악의 본질이 의해서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 또한 어떻게 그것을 판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꼼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귀담아 두고 또한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록을 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육신의 생각을 진리의 생각으로 쫓아갈 수 있는 중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교훈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그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어미를 취하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묵인하고 또 그걸 덮어주고 속으로는 싫어하고 수근수근하면서도 그냥 함께 묵인해주고 이렇게 서로 또 경계하면서 또 이런 속에서 진리로 교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합당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몸은 따로 있지만 영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는구나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단에게 내주어 가지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 사단에게 내줬다는 것은 징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영 속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육신의 죄의 본질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장례를 치러서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 예수 날은 나중에 이제 지금도 주 예수의 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지금 주 예수 날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또 진리를 깨달을 만한 때고 누구나 그 죄의 본질에서 수도 없는 그 음행과 음란과 탐욕과 이 토색 이런 거짓 것들이 수도 없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가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는 죄가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으셨다라면은 죄는 마음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죄의 본질이 그걸 유혹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갔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마음에서 먹은 또 마음에서 죄들이 나가기 때문에 수도 없이 죄의 본질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알고 어떻게 그걸 대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대체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걸 지켜가지고 그걸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로 변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지적을 하고 예수님도 그걸 외식하는 자들에게 지적을 하고 사도 바울도 끝없이 거기에 대해서 서신서를 써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분별해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종교인이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마음 상태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적하라고 누구를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지를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걸 깨닫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도피성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죄라는 죄의 굴레에 지금 쌓여 있을지라도 지금 정죄를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죄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걸 알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죄의 몸이 변화될 때까지 혈과 육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혈과 육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바로 그때가 우리는 죄의 몸에서 완벽하게 의의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끝없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교중에서 모일 때 어떻게 판단하고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음행하는 자를 탐하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하고 만약에 세상 사람 사귀지 말라 그러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을 텐데 어떻게 살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회사만 가도 그런 사람이 깔려 있을 것이고 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수도 없어요. 지금 유치원부터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은 어떤 상태인지 사람의 마음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은혜로 어떻게 우리를 덮어주고 있는 건지를 구분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명확히 깨닫고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어떻게 세상을 경계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고 사신다면 진리로 참 자유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리더를 하면서 절제를 시킬 땐 절제시키면서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기준의 근거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도덕 기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받는 데에 내어줄게 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지난주에 끝이 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본문을 등거해서 한번 짝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자, 우리의 여기서 율정량-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자랑하는 것은, 그건 바로 우쭐대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가만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지금 도덕적으로 지금 불합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죄가 겉으로 드러나서 증거가 발견이 되고, 증거가 되고 하면은 벌이 가해집니다. 도덕 기준에서. 근데 그게 발견이 안 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잘하는 소리 듣고, 나는 바보구나,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을,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도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잠시 미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죄의 본질이 세부치가, 좌석이 세부치를 따라가고 세부치가 좌석을 쫓아오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경계를 할 수밖에 없고, 절제를 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구분해서 자꾸 경계심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우쭐대고 그것이 마치 잘한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 누룩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이 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죄의 본질의 그 속성을 퍼뜨리면서 다른 사람도 유혹을 받게 하고, 그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바로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 바로 묵인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누룩이다, 이렇게 성경은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누룩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 가지고 그 6월절까지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7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룩은 퍼뜨리잖아요. 부풀게 하고. 그러니까 누룩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누룩을 제시합니다. 자,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구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르 없는 떡으로 하자. 자, 누룩을 무슨 누룩? 묵은 누룩, 괴약한, 독한, 악독한 누룩. 묵은 누룩은 뭐예요? 묵은 누룩은 바로 종교의 누룩,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진리의 본질을 알게 하려고 모형적인 율법적인
말씀들로 교훈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교훈한 내용들이 진리 속으로 만약에 넘어오지 못하면 그것이 다 누룩이 돼버려요. 누룩이 된다는 얘기는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종교 생각으로 혼합시켜가지고 그걸 무구누리라 그래. 그건 수도 없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누룩도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악독한 누룩, 바로 세속의 누룩, 외식의 누룩,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쾌락 탐욕에 의해서, 그 음란에 의해서 뻗트려지는 누룩, 그 두 가지 누룩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뭔지, 종교의 누룩이 뭔지 구분할 정도 된 사람은 다 이해하겠죠. 그 이해 못하면 그것도 이해하셔야 될 것이고, 그 묵은 누룩이 제거됐다 할지라도 다 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또 육신의 누룩이 부풀리기 시작하거든요. 옛 구습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 누룩을 어떻게 뻗트리지 않게 할 것이냐, 그것을 갖다가 지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7절에 그랬죠?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요. 그리스도는 누룩이 없는 떡이니까요. 무교병, 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그 누룩이 없는 순전한 그 복음 속으로 들어왔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고 장세된 자인데, 그 장사된 그 속에서 누룩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려면 누룩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그러면 누룩이 혼합이 되면 순수하게 진리가 마음에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 바로 율법, 종교, 모형 이런 걸 다 내어버려야 되고, 그걸 내어버려야 된 이유는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군지를, 어린 양을 드리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었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죄를 사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혼합시켜서 마치 율법 시대처럼, 마치 유월절 출애굽 시대처럼 그걸 누룩을 섞어가지고 그때 시대처럼 같이 적용시켜가지고, 만약에 그걸 적용시키게 되면 묵은 누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하지 마라.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그건 바로 누룩이 없는 떡 안에 우리가 들었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으면 우리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의 본질 속에서 나를 맡기지 말고, 죄의 본질에서 지금 믿음으로 빠져나온 상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 5장 9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묵은 누룩이 퍼지면은 적은 누룩 하나가 있잖아요. 모형적인 진리가 안 벗겨져 가지고, 풀어지지 않아 가지고 뭘 하나를 혼합시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 가지고. 그럼 혼합을 시키면 그것이 자꾸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진리가 자꾸 이렇게 풀어져 가는데 장애를 만듭니다.
구약에서 이해를 하고 만약 신약을 이해하고 진리가 연결이 돼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오면 묵은 노릇은 다 삭제되게 돼 있어요. 개혁이 돼 버렸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다 개혁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개혁시킨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 누룩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진리를 쫓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행위의 누룩이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서 힘들게 만들고 죄에서 자유를 얻지도 못하게 만들고 입으로는 믿고 구원받았지만 마음으로서는 누룩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순전하게 온전한 상태로 쫓아가기가 정말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하라. 그건 적은 누룩이 퍼져서 풀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음에 품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주신 그 진리의 도를 확신 있게 그 말씀을 쫓아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묵은 누룩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형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고,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이 괴약한 누룩은 육신을 합리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이게 육신의 본질이에요. 뭐예요? 사람이 내세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까지는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이건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해 안 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천국은 있겠지, 천국은 언젠간 갈 수 있겠지, 교회 다니면 다닐 수 있으면 언젠간 가겠지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천국문은 다 활짝 열려 있지만 그것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근거해서 침노에 들어가는 사람의 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누룩이 섞여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행동으로는 몸으로는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우리가 죽고 이 세상에서 잠깐 금방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죽게 되면은 뭔 의미가 있겠는가? 그 세상에서 좀 즐기다가 먹고 마시면서 즐기다가 좀 세상에서 살자. 그러다가 가더라도 그때 가자. 안 믿는 사람은 뭐 이게 낙일 것이고 유일한 낙일 것이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 했어? 33절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행동을 퍼뜨리고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누룩이 섞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도 그래 뭐 하나님 보지도 않는 건데 뭐 그러면서 육신을 합리화시키고 육신의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런 유혹을 받게 되고 누룩이 퍼뜨려져서 그 악한 동무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면서 그러다가 그 은혜로 되어진 것을 다 놓쳐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인 쾌락적인 이 옛 구습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 그러면서 자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니까 도덕 윤리적인 그런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우리 마음속에 죄밖에 없는 곳에 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의 속에 들어왔던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 속에 신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근거해서 진리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속지 말라. 이것은 악한 동무들이 그렇게 유혹하느니라.
그것도 다 지금 그 의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살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말을 했어요. 거기에 연결하고 꼬리를 물어서 다 얘기하려면 지금 한두 것도 없어요. 시간 다 가버리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편에서 언제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하게 했을 것이고, 또 오늘은 어느 정도에서 이 말씀을 마치게 됐겠지만은, 이거를 나름대로 듣고 정리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이 나온 그 내용들이 어떤 기준을 요구하는지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말씀이 보이게 될 것이고, 말씀이 보이면 말씀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싸워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까지 읽었죠. 그 뒤에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안 되겠고, 다시 신명기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신명기 16장. 유월절 어린 양 안에 들어와 가지고 유월절 희생을 의미를 깨닫게 된 사람은요, 깨닫게 된 다음에는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미 여기서 말을 했어요. 자, 16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유기병은 그것과 어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자, 언제까지? 잠깐이요. 몇 년이요? 평생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요, 평생이요. 평생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금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은 지금 평생 내 관역이 지금 주님 앞에 딱 들어가는 날, 그때가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은 1월 유다력으로 1월 14일이죠. 1월 14일 날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 땅에서 사망이 건너뛰고 심판이 건너뛰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 6월절을 모형으로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모형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셔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은혜 속에 들어오고 나면 6월절은 희생, 공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그 의를 행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진리를 먹어야 되겠죠. 그 먹는 것이 바로 무교병이야. 누룩이 없이. 묵은 누룩, 바로 종교의 누룩, 율법 행위의 누룩이 아니고 거기서 말했던 그 진리를 깨닫고 명확히 깨닫고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복음 속에서 의를 발견하고 그 이 속으로 들어오는 것, 이걸 갖다가 그 진리의 말씀에 먹는 걸 갖다가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6월절 양이 희생되는 날 그 다음부터 7일까지 무교절. 먹는 거예요, 계속. 누룩이 없는 떡.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그렇게 하면서 그 7일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평생에, 그것도 항상 얘기죠.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날부터 항상 시시때때로 진리 안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떡을 먹으면 맛은 있겠지만 유교병을 먹으면 맛이 없어요. 저 무교병은 떡이. 근데 유교병은 설탕도 치고 소금도 치고 간이 돼가지고 맛있어요. 근데 무교병은 맛이 없어. 그러니까 진리의 떡을, 이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면 재미가 없어 보여.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맛을 안 사람은 속 사람이 맛을 안 사람이요. 겉 사람이 맛을 알아가지고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속 사람이 맛을 안 사람은 그 떡이 맛있어. 근데 겉 사람이 맛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유교병이 맛있어. 종교에 누룩이 섞인 것, 이런 걸 좋아해. 또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끝없이 우리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게요? 이게 지금 이게 출애굽해 가지고 40년 동안을 약 3일 만에 에돔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것 같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을 통해서 40년 동안을 고생하잖아요.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잖아요. 그 40년 동안을 고생하는 동안 하나님이 진리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재련을 하기 위해서. 속 사람이 누룩이 없이 순전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 뭔지, 유월절 어린 양이 왜 희생되어 있는지,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는 건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너희 12지파 중에 택하신 곳에 들어가서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려라. 택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중에서도 예루살렘 안에 중심이 된 성전,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지성소 중에서도 모형을 이해를 하면 천국 지성소가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올라가서 계실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걸 설명하고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걸 쳐다봤습니까? 안 보였어요. 마치 가나안 땅도 안 보여요.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을 보내서 보여줬더니 그들이 와서 돌아온다는 소리가 10지파 족장들은 거기는 가면 죽는 땅입니다. 자기 종족들, 자기 지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벌써 괴악한 누룩들이 쫙 퍼져가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원망 불평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호수아 칼렙은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거기는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백성들에 전달을 했어. 얼마나 싸웁니까? 근데 갱신이 이제 그쪽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40년을 마치고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세 묵은 누룩이 이미 섞여 있었어요. 섞여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묵은 누룩 없는 사람들이 거의 몇 사람 없지만,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금방 그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모압 지역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모압 여자들을 보고 모압 사람들을 보는 순간 금방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시 옛 구세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과 혼합을 하면서 혼합을 하고 여자들을 좋아하면 그들이 믿는 신들을 같이 마치 누룩이 혼합해가고 그들에게 제사 음식을 먹고 같이 혼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면서 모세가 다시 제2의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거예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가다가는 진리를 쫓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누룩을 말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누룩은 묵은 누룩도 수도 없이 많고 세속의 누룩도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8장 15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이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하신대.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 누룩은 종교, 바로 묵은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은 세속, 정치, 권력, 탐욕, 이런 진리와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누룩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든. 지금 뭐라고 있어요? 제자들이 알아듣고 있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고 있는 얘기예요? 떡이 있었으면 이 떡이 무슨 누룩이 있나? 하고 먹으면서 무교병 많이 먹었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이건 누룩이 없는 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먹었을지 몰라.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떡이 없거늘 무슨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런 것처럼 성경 말씀을 들어도 묵은 누룩이 뭔지 종교 얘기가 섞여서 나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모양이라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바로 묵은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한 장 더 보세요. 16장.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쫓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누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16장 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자, 제자들이 아까는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마가복음에서.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 누룩과 사두개인 누룩.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세속적인 것, 권력적인 이렇다 삭지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 게 복음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겁니까? 이런 누룩이 얼마나 퍼뜨려 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율법 종교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 누룩에 퍼뜨려져 가지고 바리새인들 말을 듣고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누룩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관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야, 그러니까 이제 들을 기가 좀 열렸죠. 왜? 지금도 완전히 열린 게 아니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금세 감을 잡고 그제야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때는 알아들어서 다음에 또 비슷하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어.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를 깨달음에 의해서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는 이 문자적으로 여기서 이렇구나라고 알아들었다고 해서 그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알은 거예요. 근데 다른 부분에 가서 비슷한 얘기 나오면 영적으로 보면 금세 분별이 될 얘기인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뜻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와도 금세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은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요,
마음과 생각이 동일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생각이 마음에 받아들일 조건과 거기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굴복이 되어진 상태를 갖다가 진리를 생각에 고정시킨 생각을 갖다가 가질 때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어디서 깨달음이 오냐? 지혜에서 온다. 근데 세상 종교적인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생각을 연결해보고 찾아보고 맞춰보고 하다가 진리의 생각이 명확하게 여기에 토를 달 수 없는 상태까지 내 자신을 거기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생각에 성령에 의해서 들어오는 생각, 진리의 생각, 지혜의 생각이 압도하게 됩니다. 그때 깨달음이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서 누룩이구나 이렇게 알았지만은 예수님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 필요 없이 돼버리잖아요. 이것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중에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이제 되었지만 처음에는 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을 끝까지 쫓을 수 있도록 평생에 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어. 자, 베드로후서 1장 들어가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내 성품을, 육신의 성품을 쫓아가면 불합격입니다.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 없이 육신의 정욕이 섞어서 나가게 됩니다. 자, 2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자, 신기한 능력과 생명을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경건은 경건치 아니한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근데 경건치 아니한 자가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경건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건 전적인 믿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해서 경건하게 된 사람이 그것은 이제 달리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경건.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이 경건한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육신을 어떻게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신의 성품에 쫓아갈 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 우리가 그렇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된 사람은 우리가 육신의 경건을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이냐? 이런 걸 대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절 읽으려고 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자가 되게 뭐예요? 하려 이로써 하시니. 우리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뭔 약속이요? 우리를 어떻게 의일로 불렀는지, 거룩함으로 불렀는지, 부르고 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다가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갈 거라고 약속했어요.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노니 처소를 예비한 곳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한다?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그렇게 있게 하려고 초소를 예비한 곳에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 약속한 곳에 올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신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속에서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곳에 가는 것이지 진리 밖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진리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 뭐라 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자,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이런 중심이 계속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